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께서 항상 따뜻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참 많이 들어보았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9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일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던 내용을 적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마태는 일대 제자였고 세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도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가 이 상황을 직접 보고 느꼈을 것이기에 오늘은 마태복음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속 마음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한 여성이 뒤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인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내용을 보자면 그 당시 대부분 거지들이 고정적으로 부르짖었던 멘트였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거지였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치유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겠습니까? 우선 이 여인은 당시 두 가지 관행을 깼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동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낯선 남녀가 서로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여인은 그 관행을 깼습니다. 낯선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방인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관행을 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방인 여인이 과거에도 유대인과 이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만 붙여주는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여 라고 하는 이 고백도 덧붙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고백치고는 꽤나 유대인스러운 멘트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뒤돌아보실 만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3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득달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후반인데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제자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여성이 계속해서 뒤따라오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그녀를 보내소서, 즉 쫓아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못된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지금 제자들이 그녀를 보내소서, 쫓아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명색이 이 구세주의 제자들인데 왜 이런 못된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사정이 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판단할 때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져 있다고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저 여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그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 여인을 돕고 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있는 이 유대인 편견도 뿌리 뽑고자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나무라고 혼내시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제자들의 생각을 독심술처럼 먼저 읽고 입으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그 내용을 듣고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제자들의 생각, 즉 유대인들의 생각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술 더 떠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무자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던 편견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라고 믿었고 두로나 시돈 지방 사람들과도 같은 그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는 있을 수 없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은혜 베푸셔야 한다라고 제자들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꽉 찬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런 우월의식과 독점의식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속으로 맞아 당연하지 라고 끄덕이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저 여자는 가나안 잡족인데 왜 우리가 너 같은 이방인을 섬겨야 하니? 은혜에도 급이 있지. 어떻게 개, 돼지 같은 너희 이방인들과 택함받은 우리 유대인들이 같은 은혜 아래 있을 수 있겠냐. 거봐, 예수님께서도 너를 개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뜻에 동의하시잖아.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 곁을 떠날 수도 없었어요. 개라고까지 모독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성이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화는 나지만 지금 내 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인내하는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억지로 참고 감정을 숨기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딸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런 혹독한 말 속에도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뜻은 결코 이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긍휼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개는 돼지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었습니다. 들개, 이 퀴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 거리 청소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에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이 여성을 거지 취급하며 인격을 모욕하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는 이 야생개, 들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는 헬라어로 퀴나리온인데 그 의미는 조그마한 개, 강아지를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들개, 이 퀴온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감이 조금 다른 작은 개, 퀴나리온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자들도 좀 놀랐을 것이고 이 여성도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눈치 빠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들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강아지라고 하셨지? 라는 의문을 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그 조그마한 강아지,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믿음이 틀림없음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구세주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여성의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성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27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간절한 여인의 이 반응이 얼마나 감동적이면서도 애절합니까? 이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개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긍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확신이 유대인들의 모욕까지도 기꺼이 감내하고 심지어 자신이 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변함없이 저의 주인이시고 주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유대인들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처절한 고백이었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요, 속 좁은 제자들의 입장을 연기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애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성품이 좋다, 잘 인내해서 참 대견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 취급받는 입장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인의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다고까지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에 감동하셨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들인 제자들이 남았죠. 제자들은 이 모든 장면을 눈으로 지켜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여성의 고백에도 이 제자들은 놀랐을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연기하시며 그들의 편견에 치명타를 날리셨기에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23절 끝에 이 여인을 쫓아내소서라고 하는 말 이외에 제자들은 한마디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정확한 가르침을 받는다고 자부하는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편견이 깨질 때 느끼는 그 충격은 꽤나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역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전부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긍휼함을 간직한 제자로 변화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이방인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을 시작으로 제자들의 그 선민주의적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셨던 제자들의 그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가치관의 제자들로 변화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매달렸지만 혹 예수님의 의외로 가혹한 태도와 그 짓밟는 말씀에도 실족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분명 내가 모르는 어떤 속 사정이 있으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응답하셨을 거야. 분명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굳센 영적 확신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내가 누리는 은혜와 내가 받은 영적 선물에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받고 누리는 그 복에는 인색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속 좁은 자기 사랑과 편견이 깨지기를 바라시며 오늘이 연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나뿐 아니라 남들도 특히나 내가 개 취급했었던 그 이방인 같은 사람도 부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 구원받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더 나아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너무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편견 없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